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우리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대 모두에게 가득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 바티칸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러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역대 로마 지도를 이렇게 대별해 놓은 소위 지도의 방이라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개의 지도가 참 인상 깊습니다. 하나는 이 폼페이가 표시된 로마 지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폼페이가 사라져 버린 그 로마 지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AD 79년에 그 폼페이 뒷산에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세계사적인 역대급 규모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찬란한 계획 도시가 화산재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 기억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669년이 지난 1748년에 한 농부가 우연히 그 폼페이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고고학 팀들이 그 폼페이 도시를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하면 할수록 당시에 찬란했던 생활상들이 드러납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건축들, 또 사우나 시설들, 위락 시설들, 그리고 도로 포장들, 계획적으로 아주 그냥 이 정형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와 함께 다양하게 화석화된 그런 죽음의 양상들도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깊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죽음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건물의 최상위층에서 발견된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이 화석이 된 거예요. 폼페이 발굴자들은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게 깊은 지하실에서 죽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엄청난 화산이 터지고 화산재가 날라오고 용암이 들이닥치고 먼지와 열기가 오니까 땅속 깊숙한 곳으로 피하면 안전하리라 생각했지 않았을까? 어찌 이 사람은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죽어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또 마찬가지 화석과 용암이, 이런 화산재와 용암이 밀어닥치면 높은 곳이면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로 피했다가 화를 당한 것이 아닐까. 그 베스비오 화산의 폭발에 땅 깊은 곳으로 혹은 건물 높은 곳으로 어느 곳으로 피했든지 간에 무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참 위대한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 제3차 성지순례 때 그곳을 같이 보았던, 이 폼페이를 둘러봤던 성도님들, 아마도 고대의 찬란한 문화, 또 퇴폐했던 로마의 한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화석화된 인생의 그 무수한 죽음들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그런 인간의 연약함, 한계성, 유한함을 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토록 계획적인 도시 폼페이의 영광과 또 그런 활락이 죽음의 화산에 그렇게 사라지는 것 한순간이었고, 그것을 안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네 인생길,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나물결 치는 갈릴리 바다, 이 바다를 개의치 않고 제자들이 담배로 걸어오셔서 참으로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풍랑의 전복 위기로부터 건지시고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모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하늘의 식탁을 베푸신 다음
그런 다음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났을 때 제자들에게 즉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보리다섯 물고기 2마리를 그걸 가지고 5천 명 먹이는 위대한 하늘의 잔치를 베푸시고 난 다음 제자들과 함께 2부 3부 계속적으로 파티를 열고 그렇게 흥겨운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 않고 왜 주님은 당신이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보고는 배를 타고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했을까? 성경 아무리 봐도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몇 곳을 찾아보면 주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최초의 복음서라 그려지는 마가복음서.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더라. 우리 주님의 일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일상생활에도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을 영접하고 또 안내하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또 전송하고 배웅하고 이러는 동안 때가 되어도 끼니 때가 되어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 이것이죠. 이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아마도 제자들의 피로지수가 높아진 걸 알고 쟤네들에게 좀 휴식을 줘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경륜이 높은 분들, 늘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보면 수고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때가 되면 적당히 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현대인의 일상은 참 분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사회라 남보다 뒤처지지 않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무엇인가 하려면 주야로 달려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과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로사.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 해서 병을 얻어 죽는 병이 과로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숨쉬고 쉬는 휴식이 필요하다. 고명한 의사 선생님들 나오면 늘 그런 조언을 합니다. 한자로 한문으로 쉴 휴자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이렇게 딱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람이 나무 옆에 이렇게 있는 것, 그것이 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휴식이라고 아마 선인들은 그 밑에서 숨을 쉬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선인들은 여겼던 것 같습니다. 현대 바쁜 사람들 나무 곁으로 달려가고 그곳으로 갈 시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산으로 들러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앞에 교회 마당에 있는 감나무 밑에나 산수 밑에라도 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정말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그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이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입니다. 성경 분명히 예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갔다가 사람들에게 100명 50명 때를 지어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이 5천 명이지 남자만 5천 명 부녀의 아내자 어린이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베스다 광야에 제자들이 예수께로부터 떡을 받아서 한 움큼 들고 이분에게 갖다 주고 저분에게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주고 5천 명, 1만 명, 2만 명을 먹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않고 발에 그냥 터보 엔진 달고 뛰어다니도 될까 말까 하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해는 3시 이후부터 여지 사이 그 의간인데 이곳에 5천 명을 1만 명, 2만 명을 먹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제자들도 떡을 계속해서 좋아해야 될 것이고 제자들은 받아서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자들도 때가 되어도 먹을 겨를도 없고 있어도 먹을 겨를 없고 시간도 없고 틈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피로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다 마친 다음 내가 이 사람들 돌려보낼 테니 너희들은 그때 빨리 배 타고 해 있을 때 빨리 배 타고 바다를 건너 저쪽편으로 가시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배고픔도 아시고 당신의 제자들의 피로함도 아시고 그래서 당신이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다스게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시는 이 엄청난 이 하늘의 은총을 목도한 무수한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이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알고 주님은 그것을 떠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사역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 해방구 그렇게 전락하는 것을 주님은 경계하신 거예요. 간혹 우리나라도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분이 나와서 기독교의 지위를 획기적으로 그렇게 향상을 시키고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1세 같은 그런 황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을 간혹 봅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이 국교화 이슈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밀비안 전투에서 정치적 숙적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패권을 차지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우리 흔히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황제, 그분이 정치 모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황제, 영어로 하면 one emperor, 한 국가, one state, 한 종교, one religion.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는 황제도 하나고 법률도 하나고 자유민에게 부여되는 시민권도 하나이므로 종교도 하나여야 한다. 그가 추진하던 한 종교의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교회의 수호자로서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자 그의 제국 내 로마의 제국 내 하나의 종교를 위해 황제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합니다. 이를테면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과세를 면제합니다. 세금을 물리지 않았어요. 또 십자가형을 폐지시켰습니다. 또 유언장을 수리할 권한을 교회에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국법으로 정했습니다. 나아가 319년부터는 로마에 잔재했던 부도덕한 예식들을 다 폐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우스에게 절을 예배드리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처벌의 수단으로 이 검투사 경기, 그레이데이트 검투사의 경기를 다 폐지시켰습니다. 또한 교회를 화려하게 건축해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로마 제국의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꽃피우는 그런 계기를 이분이 충분히 제공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지하 카타콤베 로마의 무덤에 숨어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데오도시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가 된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요,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의 이 정통성 규명은 교회가 하고 그 결정을 실천하는 것은 국가 정부가 로마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 노골화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 국가의 권력이 개입함에 따라서 세속의 권력과 쉽게 결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여 세속화에 쉽게 그 유혹에 쉽게 노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권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복음의 내적 생명력이 약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타락의 단초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의 기독교가 양성화되고 국교화됨으로 로마의 문명이 기독교화된 건 틀림이 없고 유럽 문명이 기독교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화려한 복색의 그런 사제들이 온 성도들이 다 기독교인이 된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정신이 기독교의 생명력이 약화되고 타락되고 썩어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은 당연히 복음화되어야 되겠는데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서 나라가 이렇게 내적으로 부패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된다는 것 쉽게 동의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딜레마인 것입니다. 어쨌든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베푸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왕이 될게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당신이 홀로 남아서 뭐 하셨느냐? 성경에 따르면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빨리 보내고 다 보낸 다음 당신이 좀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단에 합류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거나 하늘에 엄청난 이적을 베푸시거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거나 이런 주님의 영광을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주님의 삶의 패턴이기도 하고 마치 패러다임처럼 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당신께로 오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산에 그리고는 그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여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주님이 또 고쳐줍니다. 그리고 더 많이 옵니다. 그러자 조용히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한 장 뒤 누가복음 6장 11절 이하에 가면 비록 안식일이지만 한쪽 손이 마른 이쪽 손이 마비가 온 사람을 주님이 만납니다.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밤새도록 기도가 끝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세웁니다. 성경에서 만난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도 끊임없는 기도 속에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았고 이어받았고 영적 교제 속에 주님과 깊은 영적 사귐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기도 생활이 우리 주님의 내적 영적인 생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윌리엄 템플, 이거는 기도와 기적의 관계성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행위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기도로서 그 행위를 돕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최고로 중요한 것이며 행위는 그 기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기도하여 그 다음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기도의 고결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증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삶과 기도 둘 중에 놓고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되느냐 할 때 기도가 앞장섰다. 이렇게 템플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평가를 합니다. 들여다보면 신앙의 열조들 다양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분들임을 만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낯선 타향에서 여러 번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여 정착할 때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 그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그의 도련님 이삭의 배우자감 신부감을 순적히 만나도록 우물 곁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며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처자가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물 들어오는데 한눈에 보니 도련님의 거식이라.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천사가 엉덩이에 환도뼈를 들고 쳐서 이 다리가 위골되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서 다리가 쩔뚝쩔뚝했지만 몸에 표징을 얻으며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로 이렇게 온 백성들이 참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장정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립니다. 이를 알았던 아론과 홀이 쫓아 올라갔어. 모세로 하여금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도록 돌로 단을 쌓고 자기들은 좌우에 앉아서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붙들며 같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더라.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맷돌에 놋줄을 묶인 상태에서도 눈이 뽑힌 상태에서도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블레셋을 때려 눕힌 것보다도 그때 이 마지막 순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일어나는 그 결과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욥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참혹한 심정이었지만 잿더미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불가능한 가능성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따라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 기도하십니다. 그 뒤를 따랐던 베드로 욥바성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갇힘을 갇혔지만 그 옥에 수감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렸고 그 소리를 죄수들도 듣고 간수가 흔들리는 터전에서 자살하는 것 막으면서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룹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공사다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열조들 생의 결정적 순간에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제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깨어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깨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 나올 때마다 시인의 일 보러 나올 때마다 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도저히 새벽을 못 깨우는 분들은 아침에 또는 퇴근 무렵 주중에 언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운동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자.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은 주께로 오는 자를 오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주님이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은 이 사절에 따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을 때 한 몇 리 정도 이렇게 바다 한복판쯤 왔는데 바람이 그스로 불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아마 출발했을 때는 순풍이 불어서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줬는데 바다 가운데쯤 되니까 역풍이 붑니다. 거기다가 이 기압차로 이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대단히 이 배가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뒷 배가 흔들렸다고,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 먹이는 하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밤에는 죽을 고생을 하는 제자들. 이것이 인생입니다. 뭔가 맨날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그렇게 해서 삶이 뒤집어지는 것, 이게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살만하니 병이 오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이런저런 고난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순풍이라 출발해서 울룰랄라 노래했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람을 우리는 수시로 맞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바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과연 우리 인생에게 부는 바람은 마냥 해가 되는 것일까? 지금은 날이 참 온화합니다. 5월의 셋째 주,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요. 근데 지금부터 딱 한 달 반 전쯤만 해도 4월 첫째 주, 우리 집은 고난주간이 막 다가오는 사순절 끝부분에 그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습니까? 그 세게 부는 바람 속에 나무가 막 휘청휘청하고요. 그냥 막 강풍주의보 내리고요. 그야말로 땅에 낙엽들이 막 흘러다니고 사람들 갑자기 그냥 반팔 입고 나왔다가 감기 걸리고 막 그냥 돗바 입고 나오고 막 그냥 난리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봄이 오기는 올까? 이래가지고 따뜻한 날이 올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상에 얼어붙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막 걱정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람 속에서 산수유를 보고요. 그 바람이 지나가니 개나리가 만발하고 벚꽃이 막 피어 제낍니다. 봄바람이 셀수록 나무가 힘을 얻고 그리고 푸르러지고 그 겨우내 굳었던 몸이 봄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몸이 풀리고 새 생명을 발하게 되고, 이러고 보니 봄에는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자들 마찬가지. 지금 그들 인생길에 순풍이 불어 출발했는데, 왜 예수님 말씀하니까 출발했는데 갑자기 역풍이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배를 제어하려고 해봤겠죠.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됩니다. 그 순간에 제가 제자였다면, 이럴 때 우리 예수님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냐. 주님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빨리 좀 오시지 하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오지, 이럴 때 말이야. 결정적일 때 없어. 우리 주님 어디 가셔서 막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고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이 오시는데 시간대가 언제냐? 이 시간대, 오늘 성경에 보면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가장 고날 때, 고난 잠을 잘 때. 제자들은 잠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시간까지 산에서 따로 조용히 계시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이 공고함에 차니 제자들이 그 고통 속에 있으니 좀 주님 오시면 좋겠다 하니 이걸 알아들으셨는지 밤사경에 걸어서 오십니다.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 누군가가 오는데 저게 귀신이야 사람이냐 이런 일이 하면서 놀라 자빠집니다. 소리 지르고 무서워요. 소리 지르고 공황 증세가 옵니다. 주님 말합니다. 안심하라. Take courage. 나니 it is I.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염려하지 마. 나야. 그 말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주님이 come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로 가까이 가다가 바닷물을 보는 순간 그가 바닷물에 빠져서 허적거린답니다.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그를 붙잡으시니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작은 믿음이라도 가진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었으면 계속 믿어야지. 왜 믿다가 바람 물결 보고 왜 의심해. 계속 믿어. 그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배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놀라운 극적인 장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어쩌다가 CTS나 CBS, 텔레비나 라디오 돌리면 많은 목사님들 설교에 이 귀절은 라디오 돌릴 때마다 한 번은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고 명영감의 말씀입니다. 수도 없는 각도에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지구의 중력, 바다 물결, 세찬 바람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린 여기서 만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겪는 모든 자연적, 인위적인 모든 이 문제의 사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안 되고 그 위를 우리 주님이 걸으신다는 것도 우린 여기서 만납니다. 또한 중요한 것, 제자들이 물속에서 바다 속에 허우적거리며 왜 주님 안 오시지? 주님 계셨더라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며 갈망했는데 우리 주님, 제자들의 모습이 심히 위태한 것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그거를 기도 중에 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우리들도 우리 인생길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바람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 도와주시면, 주님 역사하시면, 주님 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문제 가운데로 오십니다. 풍랑 가운데로 오십니다. 문제 위를 밟고 오십니다. 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평안의 배 위로, 평강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딱 정비가 되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절하며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orship, 예배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을 절하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불만이에요. 차라리 그냥 이 개혁성경, 개혁개정 번역하면서 그냥 제자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배하며. 다음에 혹 저보고 성경 번역하러 오라 하면 제가 예배하며 바꾸겠습니다. 예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오면서 지금 제자들의 최초의 고백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산상수훈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 입에서 나의 주님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속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니까 그제서야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 죽을 고비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기독교의 근간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인생의 바람, 고난 속에 혹 참 풍랑으로 을렁거리는 인생길 속에 혹 있습니까?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읍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 속에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앙망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험한 세파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들의 근원적 구원의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신령한 비밀번호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누르십시오. 이제 주님 즉시 답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